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유광수 선교사입니다.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과테말라는 내전을 겪은 나라입니다. 내전 후에 치안이 아주 불안했고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과테말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비아누이바 처음 들어갔을 적에 하루에 한 명에서 5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내에서 하루에 1명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전쟁 때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과테말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500년 동안 천주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리 수업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양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졌습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제가 비아누이바 들어갔을 적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사거리에 모퉁이에 가면 어린이들이 2-3명, 5-6명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파리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주 파리합니다. 어머니가 대부분 가정을 이끌고 나가고 아버지는 거의 70%가 집안에 없습니다. 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자식이 생기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에 대한 생계와 교육이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들도 못 견딜 지경입니다. 대부분 제 주변, 선교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전에 길거리에 나가서
빨래합니다, 대리미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면 어느 가정에서 필요한 가정에서 불러서 하루 일을 시키면 우리가 처음 갔을 적에는 30계절, 그러니까 6, 30, 한 6불 정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50계절 그렇게 받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고요. 우리 그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쯤. 그리고 지금은 한 100계절 정도 받습니다. 100계절이면 13불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르띠아라고 하는 옥수수 전병을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자고 또 그 이튿날 아이들을 배고프게 남겨둔 채로 어머니가 그 일을 하러 나갑니다. 정해져 있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외치고 다니고 목이 터져라고 하다가 일을 맡으면 그날은 먹는 날이고 맡지 못하면 못 먹는 날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던 그 아이들은 공립학교도 못 갑니다. 공립학교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갖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은 누가 데려갖다 주고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공립학교도 가지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우리 두 사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간식을 주고 그 다음에 숫자 세는 거 가르쳐주고 알파벳 영어 스페인어 알파벳하고 영어 알파벳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 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색칠하게 만들고 하는 것으로 사역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찾아갑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죄에 빠졌던 전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요, 그분이 부르시면 저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후원도 없이 과테말라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힘은 들었지만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병 들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굶어서 죽은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신다면 여러분의 일도 똑같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인도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을 시작했는데, 제가 모은 학생들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료 학교를 했습니다. 무료 학교를 했는데 교육 준비가 안 돼 있는 길거리 아이들이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이웃도 안 도와주고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병든 자가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지금은 배고픈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가르칠 적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랑 주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오직 희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들릴 때 그 어린이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 학교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니까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질 하던 아이가 친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반항하던 아이가 선생님 앞에 순종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보통 아이들이 관계를 갖기를 싫어하던 그런 아이들 그룹이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그 주변 학교 중에서는 제법 이름이 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다 품행이 좋아진다. 그 학교에 가면 다 공부를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3년 후에 과테말라 학제는 매년 입학을 하고 매년 졸업을 합니다. 그래 1학년 입학을 해서 1학년 졸업을 하고 다시 그 다음 해에 2학년 입학을 해서 2학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사이즈가 한 80명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사이즈였는데 그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 좋아서 우리 두 부부는 아주 기쁨으로 아이들을 맞아 주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첫째로 화장실이 부족해요.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해요. 그 물과 화장실이 부족한 수업은 어떤 형태가 됐을까요? 거의 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1년을 수업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적정 인원만 받아야겠다. 그런데 다 그 학교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부형 회의를 거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평균 70점 미만은 다른 학교로 건너가고 70점 이상만 남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이 다른 학교에 가야 될 형편인데 이제 반은 남고 반은 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친구 우애가 깊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몽창 한 학교로 갔습니다. 한 공립학교로.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공립학교 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당신네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한 8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품행도 단정하고 성적도 좋은가?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학교는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적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아이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육만 살아납니다. 양심이 없어집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면 뭐든지 약육강식, 동물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나던 아이들이 성경으로 변화됐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도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과테말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 자유는 어떤 거죠? 종교 자유는 자기의 종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종교를 믿다가 종교 교육도 다 받고 학습도 받았는데 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자유도 종교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종교에 가든지 다 학습을 받습니다. 종교 교육을 받는 거죠. 그 교육까지도 받았는데 그래도 역시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자기의 뜻대로 변경할 수 있는 나라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는 걸 금한다면 종교 자유일까요? 종교 자유가 없을까요? 종교 자유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식하기에는 이게 종교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테말라 전 국민의 99%가 하나님을 압니다. 먼저 헤어질 때 아디오스 그럽니다. 디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며 디오스 테 벤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바란다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면 과테말라 사람은 디오스를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어떤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학교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도둑이 많고 살인이 난무하고 납치가 있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장학관이에요. 지역 장학관. 거기를 찾아가서 그 교장하고 저하고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좀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40분간 상의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돌아서 저만큼 나가는데 뒤에 대다고 그 장학관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만약에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나는 그쪽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려면 당신들이 가르쳐도 좋은데 나는 끌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교장이 결단을 하고 학부형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두려우니까 저희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학부형 회의와 교사 회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전원이 찬성해야 되고 학부형도 전원이 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기도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100% 찬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한 3년 지나고 났더니 그 학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하고 똑같이 어린이들이 다 착한 어린이,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부모가 기뻐합니다. 교장이 기뻐합니다. 교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교장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그 교장이 자기 기쁨을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꼬리아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사는데 그 사람이 그 그룹이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에 지금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급격히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그 교육감이 저를 불러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는 다른 교장도 우리 학교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학교도 가르쳐 주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로 시작한 것이 5학교, 7학교, 10학교, 근데 15학교 이렇게 되니까 이젠 그 교육부 그 장학관이 겁이 났어요. 이대로 불법으로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육부에 허가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그걸 교육청으로 보내요. 교육청으로 갔더니 교육청장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청장실로.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들은 것 같았는데 그분들은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법은 허용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유익하니까 그걸 눈 감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신청서를 쓴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허락이 안 됩니다.
교재를 만드십시오. 교재를 만드는데 내용은 성경인데 일반 도덕 교재처럼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교재를 먼저 학습 교재로 우리나라 말하면 거민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재로 충분한지를 우선 그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로 승인이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를 고맙다고 인사해 준 교육청장이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용하는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교재로 교사 교육을 시키고, 교사가 성경을 알아야 학생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교사 교육을, 교사용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래서 그 매뉴얼로 우리가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사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용 매뉴얼을 또 학생들한테 주어서 학생들은 학생들 매뉴얼로, 선생님은 선생님 매뉴얼로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는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이 됐습니다. 교재, 어린이 교재 하나가 1불 들어갑니다. 그 1불이면 1년을 성경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 성경교사로 바꾸는데 약 10불 들어갑니다. 보통 한 반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테말라의 모든 학교를 미션 스쿨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주일학교가 계속 인원이 줄어들어 있고, 대학만 가면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3%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테말라는 황금 모장입니다. 우리가 조금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1불의 헌금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1분이 한 어린이를 1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길거리에서 만약에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1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테말라에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한재영 목사님,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 옛날에 은퇴하시기 전에 김남수 목사님, 두 분이 과테말라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교육부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불을 또 교사교육으로 해서 10불을 만약에 후원을 해 주신다면 그 돈은 과테말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상태가 됐느냐? 14,000명의 담임교사가 성경교사로 바꿔졌습니다. 2개 교육청,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2개 교육청. 그 다음에 한 20만 명이 내년에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반 동안 쉬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정상 수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면 과테말라가 20만 명이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아주 국회에서 교육부하고 저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제는 교육부 장관도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후원만 있으면 이제 다른 교육청, 동부교육청, 북부교육청에
있는 어린이들도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 두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같이 가시 않겠습니까?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고르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일을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행복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